쓰임받고 동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이럴 때 잘 이루어집니다. 부부도 그렇죠. 부부 관계가 좋은 부부는 자녀들도 잘 양육하지만은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은 자녀들도 잘 양육이 안 됩니다. 성격이 삐뚤어지지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지 않고 다 협력하고 합력해서 일을 이루지요. 우리가 혼자 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지요. 독불장군요. 또 독고다이라는 얘기도 가끔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얘기하죠. 물론 지도자는 혼자서 결정을 합니다. 외로운 결정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결정을 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하지요.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의견을 내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장 중역부터 말단까지 전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제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은 단체라든지 결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 브레인스토밍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협력자나 조력자나 동역자나 동조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집단은 건전합니다. 윗사람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대로 하겠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원화돼 가지고 잘 안 굴러가지요. 부부도 그렇죠. 남편 하는 일, 부인 하는 일 서로 당신 다 좋아서 하는 거 해라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안 되죠.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조력하고 동역하고 동조해 줘야지 잘 이루어집니다. 회사도 그렇고 어느 집단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렇게 협력, 조력, 동역, 조역,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일들을 잘하고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갑니다. 1차 전도했을 때는 바울, 바나바,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구브로 섬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이래서 돌아가지요. 그러나 2차 전도할 때는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과의 이 알력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리고 전도지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 사업이 성장을 하고 내 학문이 일출월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도 하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의 중요한 예가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그 대통령직을 내려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밑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여러분 또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16장 1절에 로마서 16장 1절에 동역자라는 성격이 됩니다. 제자에서 동역자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달라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약 10년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지가 AD 52년경으로 보면은 한 62년경, 63년경, 한 10년 정도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 주고받으면서 건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양쪽에 둘 다 성장하는 게 바람직하죠. 윈윈을 해야지, 윈 루즈를 하지, 루즈 윈을 하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상하 관계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다 똑같다는 거죠. 윈윈의 관계가 만남의 축복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차 전도를 갑니다. 2차 전도는 49년부터 52년입니다. 1차 전도는 47년에서 49년입니다. 근데 왜 2차 전도를 가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갔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냐, 어떻게 됐냐 좀 보고 싶다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는 100일도 하고 돌도 하고 이러지만 2명, 3명 낳았을 때는 좀 이게 희미해지지요. 처음에 교회 개척한 교회 그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한 3년 정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이 기간이 많이 찐 건 아니래요. 한 3년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어땠냐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리 아픈 사람을 치유해줘요. 걷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 사람 치유해주고 거기서 설교합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다른 동네 가서는 그냥 사도행전에 설교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만 설교해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한 실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밖에다 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 와서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요. 이게 루스드라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3년 전에 이 전도했을 때 그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가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 받은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복음 받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죠.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 거리가 약 한 30km입니다. 30km까지 소문이 퍼졌다. 제일 무서운 게 입소문이라 하죠. 맛집에 어디 소문났다 하면 쫙 있죠. 어제도 교회 청소하고 돌아가는데 이쪽에 시내 들려서 가는데 신제주에 보니까 어느 집에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쫙 그 맛집 같은데 아마 서 있는 것 같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그 30km이지만 그 지역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대단한 그 선행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리고 이 디모데는 성경에 오늘 처음 나옵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2개나 받았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요. 그리고 목회,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했어요. 젊은 나이에. 몇 살이냐면 이 사람이 대충 한 30살 정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 바울을 따라다녔을 때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 한 18살 정도였다 그래요. 여러분, 18살 이 정도의 나이에 다윗도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였을 때가 대충 이 나이였어요. 요셉도 팔려갔을 때가 대충 이 나이였어요. 17, 18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18세에 바울과 같지요. 그러면 한 3년을 빼면은 한 15살 정도에 복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학생 정도였어요. 중학생. 그리고 이 디모데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을 다음에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복음이 이방 땅에 정해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인물이란,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이 전달되고 이 교회가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의 2세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쓰임받고 동참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디모데에 대해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임 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쓰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쓰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직장에서도 사장이나 높은 사람에게 쓰임 받고, 어디에서나 다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쓰임 받고 또 인정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복음의 후속 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도 2000년 후에 오늘날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사용하지 않지요. 조건을 갖추고 준비해 놔야지 쓰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래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와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더 플러스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웁니다만 그 배운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학생과 제자인데 이 제자라는 사람은 선생의 그 마음 그걸 배우지만 선생을 메시아라고는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12제자는 결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제자는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는 건 뭡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릴 때는 유대인으로서 성경 구약을 공부했다는 거죠. 구약에 바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전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랬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성경 버전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일. 또 표준 세번역 보면 신앙이 돈독한, 현대인 성경 보면 주님을 믿는. 이 믿는다는 것이 누구를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로이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거죠. 복음이 전달되어 왔을 때 잘 믿었다는 거예요. 실은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데 여기 두 번째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이 아버지는 이 당시에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외아들이었어요. 이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외아들이었는데 이때 이 두 과부 여인이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야 이거로 양육해야 되겠다 했던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텐데 남편이 없고 온전히 할머니도 가보고 엄마도 가보고 외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정말로 양육할 것이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주변이 전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게, 이 사랑받았다는 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바빠가지고 할 때 일곱 집사 선택할 때 조건이 있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떻게 평판이 있는지 소위 세평이라 그러죠.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그걸 결혼할 때도 그러지요. 장모 보면 뭐 딸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고요. 칭찬받는 자 정말로 주변에 어떻게 있는지. 저 사람 주변에 앞에서는 막 잘한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 쑥닥쑥닥하고 뒷담화하고 이 X라는 거죠. 정말로 주변에 칭찬을 받는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추천할 수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 추천해달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지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서의 진리를 추구하느냐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것은 작지만은 강하지만은 가치가 없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으면은 금방 와야 되죠. 여러분들 깽단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떤 이익을 모여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끝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서로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위해서 모이고 진리를 위해서 모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국이 오더라도 그것을 헤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하나로 뭉쳐있고 그리고 칭찬하는 이런 사람을 뽑으면은 이런 사람같이 일하면은 그 집단은 부흥하고 그 집단은 성장하고 그 집단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눈을 열고 보았다는 거지. 바로 준비된
부흥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냐 하는 거죠. 내가 21세기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준비된 사역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부흥사역에 일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서로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잘 준비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쓰임받고 사도 바울도 잘 준비되게 쓰임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전도 여행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인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서로서로 자극 준다는 거죠. 서로서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빛나게 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그 사람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지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말썽만 일으키더라는 거지. 왜? 함량 미달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니까 일만 그르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서 같이 일했는데 보니까 일을 시켜보면 형편없이 그냥 자꾸 어지러가지고 손이 두 번씩 가게 만들자. 절대 안 된다. 준비된 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준비된 자들, 그리고 평판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일하면 철이 철을 서로 날카롭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로 가지고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를 얻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의 거리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갈 때, 여러분, 정말로 그 할머니, 엄마, 이 외아들,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취해 있으면 데리고 간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통신수단도 없어요. 죽을자 살지도 몰라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언어도 물론 통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자, 물도 설어요. 이런데 이것을 이 유니게와 로이스, 엄마와 할머니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6월절에 종려주일이죠. 나귀 타고 가죠. 그 나귀 타고 야, 저 가서 나귀 풀어와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쓰겠다고, 주가 쓰겠다고 얘기하라지요. 아마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깊은 믿음이 있었지 않았냐. 바울을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데리고 가겠다니까 가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지요. 두 번째는 할례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막 태어나자마자 했지만 요즘은 잘 안 하죠. 이 유대인들은 출생 8일 만에 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래요. 완전한 유대인이면 아마 했겠지요. 태어나자 8일 만에.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입니다. 이 가정에서 양문화 가정에서 양육됐어요. 이런 사람은 할례 의식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8절,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요. 안 해도 크리스찬으로 받아준다. 너희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거리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낌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책 잡힌다든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어려워지고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은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복음의 거친 돌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우리는 대개 안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거친 돌이 된다고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의 장애가 없게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삶에서 권리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두 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덕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덕이 안 된다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넌 크리스찬과 만나서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꺼리낌 없이 하겠다는 거죠. 장애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제거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부흥의 조건 뭐냐면 여러 성읍을 다녔다 그래요. 4절 첫 번째 보면 여러 성읍에 다녔더니, 여러 성읍이 어떠냐면 1차 전도에서 거꾸로 갑니다. 1차 전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갔는데 이번에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1차 전도와 반대 방향, 이 지역 외에 아마 다른 지역도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지역이, 그리고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규례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몰랐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라 하고 책자를 줍니다. 편지를 줍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도그마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도그마요. 도그마는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 이런 것들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례는 우리말로 하면은 교리가 더 알기 쉽겠죠. 교리요. 교회 선교에 시행되어야 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바로 15장에서 결정했어요. 15장에서 28절과 29절에서 결정했어요. 28절에서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하지 말아라.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준 이후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 안 있다가 다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단과 사이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사역은 오늘 5절에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간다 그랬어요. 질적과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이, 믿음이 뭐냐? 도그마, 거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이 뿌리 박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량에서 들은 건 다 없어져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의 부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오직 성령 충만돼. 내가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내 자신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격과 삶이 변화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래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긍정이 되고 내 삶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활발하게 되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부흥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부흥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요. 그것은 믿음은 여호와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죠. 복음에 충실하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땠어요? 복음이 1차 전도 왔을 때 그 복음에 충실했고 어머니 외할머니 전부 복음에 충실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에 충실했어요. 내가 전도한 것이 어떻게 된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복음에 충만했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복음에 충만했고 다 복음에 충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내가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내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내가 기도하는 복음 내용, 이런 것들에 내가 충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수고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렸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겁니까? 복음에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충실하고 수고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한 것은 소명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소명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디모데는 그 복음이 왔을 때 그 소명,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옛날엔 뜨거운데 나는 이 길로 갔어. 엉터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그 콜링에 응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동참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제자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랑 제자가 있고 하나는 정착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유랑 제자와 정착 제자도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여러 형태래요.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동참함도 각자 처소에 맞게, 자기의 위치에 맞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도 동참했고, 여러분 오늘 디모데도 동참했고, 바울도 동참했고, 어머니도 동참했고, 할머니도 동참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나는 방관자가 아닌지. 세 번째,
주어진 규례를 잘 지키는 겁니다. 정말로 규례를 우리는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성경,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온전히 성경 말씀. 여러분,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 말씀이 올바른지 아닌지 성경 말씀 위에 비춰봤다 그러죠. 정말로 우리 주어진 규례,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발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는 지식, 복음에 대한 충실함,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자는 거지요. 나날이 나이가 들수록 복음이 높아져야 되는데 복음이 내려가는지, 젊을 때 그때의 열정,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나이가 들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충만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쓰임 받고 동참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정말로 어느 집단,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